시편 73편 전체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또 마지막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력은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푸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지막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3편은 다윗 왕 때에 3명의 레위인 찬양대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로 이렇게 꼽혔던 아삽의 시입니다. 역대상 16장 4,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임명한 찬양대 지휘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봇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야가 버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급을 힘있게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찬양대 지휘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삽이 최고로 책임을 맡았고 악기와 이 모든 것을 주관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본문을 비롯해서 시편의 12편의 시를 남겼던 사람이에요. 73편에서 83편 그리고 시편 50편의 시가 바로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절을 보면은 아삽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분이라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삽은 이 신실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사람이 이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현재 이 심각한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리고 큰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73편의 본문을 중심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의인의 갈등과 시험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시인은 왜 신앙의 길에서 그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졌다고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야. 악을 저질렀으면 죽을 때 고통을 받고 죽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해요. 죽을 때도 힘이 강건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아삽이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고 갈등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쓴 것이 다 헛되다라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악인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탁 보니까 막 교만해요. 목걸이를 탁 했는데 보니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토가 그들의 옷이에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막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더 많이 벌어요, 악인들이.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이 처음에는 형통하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점차 이제는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압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죠?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소년을 죽인 후에 자신들의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두려움에 떨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말을 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그렇게 교만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당연히 죽어야 할 자인 가인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해하지 마라, 가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라멕은 소년 젊은 아이를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을 위해서 7배의 벌을 내리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를 내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보기에 이러한 악인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추종해요. 와, 대단하다라고 오히려 악인들의 명성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면은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잘 살아요. 악하고 사람 속이기에 능수능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착한 사람들은 맨날 뒤통수 맞고 악한 자들은 막 법 위에서 놀아요. 법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악한 자가 이런 죄를 짓고 나니까 법을 나중에 만들어요. 그러면 또 악한 자들은 또 다 빠져나갈 걸 다 해놓고 둘이 나가고 법은 항상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시인이 보니까 악인이 명성을 얻고 재물이 점점 늘어나는데 평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라고 의심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나? 라는 의심과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믿음이 미끄러져, 얼음판에 섰는 것처럼 막 미끄러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성경을 봐도 그래요. 창세기의 일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인 셋의 후손들에 비해서 훨씬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목축업을 일으켜요. 그리고 음악, 악기 이런 쪽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철을 만들어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에 이들이 주도를 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문화를 만들어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나요? 불신자들이 훨씬 세상적으로 보니까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갈등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인들의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해서 의인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종일 재난을 당하는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 자꾸 뭉그러져. 자녀들 중에 정말로 귀한 자녀를 먼저 데려가 버리는 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벌을 주시지? 이런 것이 선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을 행하시는데 징벌처럼 느껴지고 고난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통함과 번영을 누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같은 용광로 같은 데서 연단받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징벌과 같은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것이 아주 안질, 눈에 질병이 앞으로 깊었을 것이다, 아니면 간질병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정세가 일어나서 푹 쓰러지면 이게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흘려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려워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오 이랬더니 안 된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신 것으로 아삽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과 번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 저주의 결과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버려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합니다.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동성애를 합당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는 것을 보고 악한 일을 행함에도 자신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갈등, 아삽의 갈등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아삽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 지금 시인이 느끼기에 세상에서 악인에게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징벌을 주는가 라는 실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이럴 바야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는 자신이 겪는 신앙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같은 성가대원들이나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하네. 그럼 뭐 하려고 교회 나가나?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의 세대, 성도들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는 결과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삽의 이러한 고백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이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믿음의 길을 가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징벌을 받는 것, 아삽이 지금 받는 징벌이 무엇인가는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이 쫄랑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사고가 나요. 뭐지 이게? 내가 왜 징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은 왜 내게 징벌을 주시는가? 그것을 느낄 때 하나님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는가? 내 자녀를 먼저 데려가는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자꾸 가르치는 자꾸 얻은 잘못된 길로 가는가? 그걸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것을 교인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도 어떤 고통이요?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신앙적인 갈등,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해요.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 이는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에 탁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사바 하면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갈 때에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척척척척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데 그의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징벌과 같은 인생이 나에게 지금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해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삽은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현상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만 봤을 때는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인과 의인의 종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악인들이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태로운 곳에 있다는 거죠. 그들을 파멸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말의 때 되면 그들은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전멸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 비유에서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늘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는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처지가 심히 어려운 처지에 손에 물을 적셔서 물 한 방울이라도 혀에 적셔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삽은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라는 거예요. 개강글 성경에는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여서 악인이 삶이 더 좋겠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든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나, 막 살아보자, 막 살아도 더 잘 사는데 라고 따라갔으면
내가 어찌 되었을까 하고 심장이 찔림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참 짐승같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자신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된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가다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고난받는 거 보고 휘떡 넘어지려고 미끄러지려고 할 뻔했는데 그 미끄러지려는 순간에 누가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뭐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알아주는 자가 없고 오히려 방해할 때에 그게 넘어지기 쉬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 능력이 되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항상 실족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발 아래 함정을 파요.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겉보기는 멀쩡한데 밟아버리면 푹 빠지거나 올무에 걸려서 짐승이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가는데 노루나 사슴이 목을 턱 집어넣는데 거기다 딱 걸리거나 발이 거기다 걸려가지고 거기서 잡혀 죽는 것처럼 원수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올무와 함정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항상 알지만은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아삽은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삽이 보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은 힘이 연약해요. 찬양대의 지도자로서 지휘자로서의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의 반석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분기시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복락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서 끊이지 않게 영원히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아삽은 28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갈등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복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될래도 그것이 종말에 잘못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이 아삽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복을 받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복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번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복을 아무리 받아도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은 자임을 이 아삽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악인이 세운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럽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모래가 다 썰려내가면서 그 집은 무너지고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24장 1절에 그래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굴까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거예요. 악인은 사기꾼, 악인은 강도, 악인은 살인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참말로 악한 놈일세.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그런 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 시편 4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 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악인들의 삶이 화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악인의 삶이 영원하고 화려할 것 같지만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인의 형통함 같은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징벌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렇게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시는 거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마귀의 어떤 흉계 올무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말에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듯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이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악한 자가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것을 현재의 현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얼음판 위에, 경사진 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게 돼서 사단의 올무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갈등하고 신앙에 미끄러질 뻔했던 이 아삽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악인에게는 종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의 형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악인은 종말이 있다. 그래서 내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난 삶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행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상처가 있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시험과 갈등을 이기고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현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형통하며 악인이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단식하며 넘어질 뻔하는 상황을 맞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의 아삽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어려움과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의심하는 신앙을 가진 분이 있다면 아삽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이 모든 분들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사단이 놓은 올무에 빠지고 상처를 받아서 이러한 빙판길과 같은 미끄러지는 위험의 신앙의 여정에 얼만날 때에 성도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깨달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한한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행적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사는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